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그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어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충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너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다시 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 8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소리 높여 사람들을 부르고 있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8장의 전반부만 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도처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유혹의 속삭임이 언제나 들려옵니다. 그러나 유혹의 속삭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큰 외침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유혹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속삭이지만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대낮에 길가의 높은 곳, 네거리, 성문 곁, 문어기 등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 때문에 누구나 귀를 막지만 않는다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말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행하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가 감추어지지 않고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하고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애써 예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아가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지혜의 소리를 듣고 따르면 명철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의 소리를 외면하고 내 고집과 욕망을 따라서 어리석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혜의 소리를 듣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들려오는 지혜의 소리에
마음을 여시고 그 지혜의 소리를 따라감으로써 명체의 길로 나아가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은을 받기보다 지혜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그 무엇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돈 몇 푼에 포기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낱 세상의 유흥과 오락거리에 버려버릴 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것 때문에 이런 지혜, 예수, 하나님 말씀을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어야 하고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흥과 오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요 우매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부터 의미 있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 움직이는 데서부터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면 반드시 몰라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치를 제대로 알고 참된 가치를 추구할 때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반드시 뒤따라 오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면서 그 지혜를 반드시 붙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지혜를 붙들고 지혜를 사랑할 때 아주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소유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고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을 멀리하게 됩니다. 또한 지혜를 소유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6절은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악을 멀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이 세상은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소유할 때 이 땅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불행해지고 공동체가 비참해지면 결국 나와 내 자녀들도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사회와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할 때 개인의 행복과 안녕도 제대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이 지혜를 소유할 때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의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소유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회 전체의 행복과 안녕이 보장되고 우리 개개인도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혜를 소유할 때 부귀와 재물도 뒤따라옴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복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모든 유익과 복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면 그 결과로 부귀와 재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도 존귀하게 되고 부유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귀와 재물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귀와 재물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부패와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개인과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돈과 성공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것을 가장 앞세우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먼저 추구하고 말씀을 먼저 붙잡고 예수를 먼저 붙들게 되면 부귀와 재물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겁니다. 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부귀와 재물, 말씀을 붙잡은 결과로 뒤따라오는 부귀와 재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 부귀와 재물은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붕괴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면서 쌓아올린 부귀와 재물은 우리 개개인을 파멸시키고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지혜를 먼저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먼저 붙잡으시고 말씀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뒤따라오는 부귀와 재물을 소유하여서 참된 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방에서 외치고 있는 지혜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소리를 듣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지혜가 가져다주는 큰 유익을 깨달아서 지혜를 언제나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강하게 붙잡게 하시고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서 그 지혜가 가져다주는 귀한 복과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주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더욱 밝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이 끌려서 예배 수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